어제부터 저희 딸 예은이가 기말고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봤으니까 점수가 나왔어요. 점수가 나왔는데 그 점수를 보고 예은이가 하는 말이 좀 더 했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몇 점을 받았니? 라고 했더니 이거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언이는 정말 조금 아쉬운가 봅니다. 그런 예언이를 보면서요, 처음 한 1주, 2주 전부터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은이를 엄마가 불러서 차분하게 무엇을 처음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일러 주었고, 예은이는 그것을 듣고 공부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엄마가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좀 어려운, 자기 스스로는 너무 어려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점수를 아쉬워할 정도로 과목에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허둥지둥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 옆에 조언자가 있는가 없는가가 크게 다릅니다. 만약에 조언자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정말 지혜롭게 이겨낼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성장할 수도 있고 또 극복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혼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한 조언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조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11장에서 말한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 조상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 이거 이렇게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여러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감탄하면서 하나의 어떤 독자로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순종의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까? 저자는 이 11장을 읽는 모든 독자가요, 단지 과거의 믿음, 이런 훌륭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인생을 믿음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믿음 위에 세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었다고 저는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자는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증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앞에서 언급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실제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1절을 통해서 우리도 앞에 나온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믿음을 한번 실행해 보자. 정말 이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언이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한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버려야 한다.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요, 신앙을 뭘로 표현했냐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이 수동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그래야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경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나온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뭘 버려봐야 된다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되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원어로 보면요, 이 무거운 것을 옹콘이라고 씁니다. 옹콘. 그런데 뜻은 무엇이냐?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냅니다. 체중.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이 경기를 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조절.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요, 그 선수는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출전을 못하게 되고, 출전을 하게 되더라도 확실한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자신의 체중을 조절하는데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즉 체중 같은 거, 너무 무거우면, 너무 모습이 자기의 그 중량에 맞지 않으면요, 그런 체중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버려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아마 개인마다 조금 다를 것입니다. 개인마다 좀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 공통적인 것으로 묶어보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것.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구하게 되면요, 우리의 발걸음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구하게 되느냐? 나의 뜻을 더 구하게 되지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인격이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믿음이라도 좋고 신앙이라도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초월적 힘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작업이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에서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망을 버려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면요, 바로 작업이라는 겁니다. 작업.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작업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어떠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의 모든 작업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성취가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는 이런 추리, 저기 이거 사모님이랑 몇 분이 정말 많은 힘을 들여서 작업을 다 끝낸 겁니다. 우리는 보기에 이쁘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닙니다. 노고와 수고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작업이라는 건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내버려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건 작업이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매일매일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로 우리는 절대 나를 판단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무거운 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을 언어로 살펴보면요, 죄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을 말합니다. 연약함. 아마 여기에 연약함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도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처럼, 가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어렵다는 거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걷고 싶지만 사실 그거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은 단지 신앙이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 나 같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과 같은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한다. 지키고 싶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내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갖고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24절, 25절은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 상태를 고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요, 또 다른 축에 있는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울의 실질적인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후자, 즉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그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부족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보며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며, 그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쉽게 얽매이게 되는 그러한 죄를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할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그런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어? 라는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죄를 졌고 그럼 내가 이런 삶을 살겠네, 이런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예전에요, 제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성격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예전 모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자기는 그렇게 성을 내는 거라,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그게 성이 그냥 막 올라온대요. 그게 절제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상대방에게 상처를 여러 번 줬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런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이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덕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포기할 때쯤 해가지고 그렇게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상황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상황은 예전과 똑같았는데 자신이 분명히 조금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깜짝 놀랐대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요즘에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었대요, 그때. 그래서 목사님, 역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정말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웃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죄의 모습은 다르지만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행동하게끔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우리 또한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인내하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라. 네, 우리 인내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서 저자는요, 아까 우리 중간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후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써.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참기를 원합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 집사님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예수님처럼 웃어주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집에 가면 여기서 이렇게 온화한 얼굴이지만 애들이 진짜 힘들게 할 때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아마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 히브리서 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인내를 강조하는 걸까? 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2절과 이 인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바로 예수님의 인내, 참으심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인내는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러한 인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인내를 갖고 그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승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으심, 이걸 생각하면요, 사실 더 작아집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참을 수가 있냐?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이 히브리서 쓴 저자는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어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는지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인내는요, 우리 안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왜냐? 주님도 인내를 배웠거든요. 순종함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을 순종으로 배울 기회로 여겨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에 대한 태도, 고난을 향하는 그 태도를 바꿀 때,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꿀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에 직면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불평이 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인내하기보다도 그냥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어찌 보면 천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분명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걸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는요,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는 인내를 배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는 믿음의 승리, 승리의 신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한번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상심이 크십니까? 아니면 정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예,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 다른 일들을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신앙을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 예은이가요,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아무 노력도 없이 아빠, 나 이번 시험은 무조건 100점이야 라고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저는 예은이를 불러서 꿀밤을 주고 그 다음에 아마 농담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꿈 깨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경주에서의 승리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노력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두 개의 노력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갖고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우리 성석의 권석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꼭 기쁨의 주술을 걷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